안녕하세요. 성호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86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죠.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갈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 99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그 전에는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겠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타나서 그랬어요. 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란에서 떠나온 지 24년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에게 정신을 쏟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와우 접속사를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그의 나이 99세에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팔 수동동사를 쓰고 있네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난 겁니다. 니팔 수동동사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시간을 13년 동안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하는 육적인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빠져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답답해지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점칭법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후손이 많아질 것을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신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서 다시 낙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초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 행하여 그랬어요. 할라크. 가다, 걷다, 오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되는데 13년 동안 못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자.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문법을 보니까 히트파엘. 히트파엘은 강조 제기 동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으니까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온전히 나와 동행하여 걸어가자라고 하나님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때 정말 그 육적인 일에 빠져서 정말 그 육적인 일이 잘 된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대로 놔뒀다간 정말 구원받지도 못하고 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안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99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삶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명령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반드시 동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그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영적 고통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고 사업이 잘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잘 된다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생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과 같이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제안합니다. 다시 나와라. 다시 나와 손잡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라 그랬어요. 칼 명령법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 능동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흠이 없는 신앙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법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을 반드시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스마엘에게 정성을 쏟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스마엘에게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육적인 일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기서는 할례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두어 그랬어요. 나탄, 준다라는 뜻이죠.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와우 접속사는요, 하나님이 이미 햇불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신 자손 번창의 언약을 주셨는데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온전히 생각나게 다시 언약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칼 능동동사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히필, 미완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는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히필, 사역 능동동사죠. 미완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에 이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육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이 13년의 생활, 이 시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이 회개의 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에 이스마엘에게 힘을 쏟으면서 살았던 그 육적인 삶은 버리고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바르, 피엘, 미완료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그 삶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피엘 강조 능동동사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다시는 이스마엘에게 정신 팔려 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마엘에게 정신 팔려 살지 말아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가정의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 너는 된다 그랬어요. 와우 접속사 동사 칼을 썼어요. 자, 와우 접속사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가정의 아버지였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 능동동사는요, 아브라함은 이제 작은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백성들에게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히브리적 언어 유희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알파벳 해가 없고 아브라함은 알파벳 해가 있어요. 자, 히브리 알파벳 해는요,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이것을 구속사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졌어요. 왜요?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것. 육적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육적 신앙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99세에 나타나서 이젠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육적 신앙을 끊어버리고 영적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99세에 나타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알파벳 해가 첨가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해가 들어가야 돼요. 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이제는 조그만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 니팔 미완료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니팔 수동동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절대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미완료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많이 부르지 아브라함이라 잘 부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야 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원히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것이다. 와우 접속사를 썼어요.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이 이름이 영원히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칼 능동 동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호흡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